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항상 우리가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잃어버렸다, 파괴가 되었다, 아폴림이 진멸되었다,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짓눌려지고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죠. 구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잘났소이다, 교만할 필요 없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고요. 늘 겸손하게 주님, 제가 짓눌려졌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제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참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아니 고백을 못할 정도로 힘이 없을지라도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와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천국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속에 말씀을 심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죠. 그리고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된 다음에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하고, 그리고 옷을 누가 벗겨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것이 딱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먹을 것을 시작하려고 이 땅에서 금식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게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데, 죽음이 더 아름다운 사람, 마무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더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정말 축복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무리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축하를 받으면서 그 축복 속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리고 악인이 되지 마라.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이제 종착역이 돼서 죽을 때가 되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마누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어느 날 하늘나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천국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다 그러면 천국을 사는 거고요. 육적인 세계를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삶으로 자꾸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 육체로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영적으로 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그냥 글씨만 써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의미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내용을 잘 이렇게 이제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뭔가 막이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 어떤 우리가 그 말씀하고 이 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질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뭐가 연결된 거라고요? 아는 거하고 연결된 거하고요. 그리고 듣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됐어요? 깨닫는 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는 만약에 보지 못하고 안 보인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보지 못했다, 맹인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겨요, 안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죠. 왜 불쌍히 여겨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맹인이니까 못 보고 있다. 왜 맹인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죠? 예수님이 뭐 해주려고요? 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 뜨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아는 거하고 연결됐다고요. 그러면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보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듣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소경만 치료해 주려고 했다, 귀머거리만 치료해 주려고 했다, 그런다면 맹인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이제 귀를 듣게 됐다, 끝. 이러면 진짜 성경 진짜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봐요. 자, 소경을 치료해서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이제 낫게 해서 듣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걸 하고 싶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니면 안 보이는데도 그냥 안 보이는데도 소경 일부러 그냥 하나님의 그 초능력을 발휘해서 안 보이는 사람도 다 그냥 보이게 해줘야 되고, 못 듣는 사람을 다 듣게 해줘.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그죠?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또 만나는 사람들만 치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못 만난 사람은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못 만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만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뭐를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소경은 보기는 보아도, 성경을 보긴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소경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게 천국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 쳐다봤는데도 성경을 잘 모르겠다, 소경이에요. 그럼 이제 듣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자꾸 듣고 있는데도 깨달음이 없어, 이해가 잘 안 돼,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이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귀머거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귀머거리를 치료한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닫는다, 그게 바로 귀머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 이것이 진정한 치료다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고 진짜 영적인 치료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열린 거고 이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일부 몇 명의 소경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의 내용을 좀 알고 해야지 겉에 그냥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 안 벌어지네 뭐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 안 벌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좀 뭔가 이 성경은 내용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자가 뭘까?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걸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파괴된 자를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든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연세 드신 노인들, 힘없는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자예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또 무슨 사람과 어떤 관계 때문에 막 헤어지고 또 막 괴로움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자예요. 괴롭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얼마 살지 못했어요. 환갑 정도까지만 지금 살았는데 보니까 인생에 제가 지난 과거를 쭉 제 추억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무덤이거든요. 무덤으로 쭉 가보니까요. 이게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얼마 60평생밖에 아직 살지 못했는데도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정말 지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괴로움 투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내가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였구나.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주님은요 마음이 괴롭고 잃어버린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주님 품 안에 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자, 생명이라는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다. 그러면 이 생명과 믿음이 내 속에서 영원히 되려면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해요? 믿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7장에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아는 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귀로 들었다고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번 머리에 그냥 새겼다고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알면 순종하죠. 그래서 너 내 말 읽기 알아들었지? 너 왜 내 말 안 듣냐? 할 때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알고 믿는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많이 알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해야지. 사실은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 있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신해봐라, 확증해봐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죠.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니까, 믿음이라는 건 생명이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니까, 이 믿음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생명을 내가 믿느냐 해서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생명이 있다, 영생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그냥 믿음이 있다, 나 예수님 있어, 예수님을 믿어, 이 정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속에 진짜 믿음이 있음을, 그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이 영원히 가는, 영생하는 것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시험하고 너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면 모든 결핍은 사라집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결핍이 사라지리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이 다 사라집니다. 결핍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결핍이 있으면 그 약점 때문에 계속 사람을 괴롭혀요. 자기의 약점이 자기 속에서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목자가 되시면 이게 끊어질 텐데 이 약점이 계속 되니까 그 약점 때문에 육체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결핍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결핍이 사라진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결핍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속에는 약점이 사라지죠. 약점이 사라지니까 내가 의지하고 힘있고 내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 어때요? 좋은 씨가 심겨져야 되겠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천국이요, 그것이 너희 속에 심겨지려면 네 단단한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 결핍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핍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것이 씨가 심겨지지 않고, 씨가 심겨져서 이 마음을 갖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결핍이 그 씨가 못 자라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십시오. 그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게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초청할 때나 구원 받게 할 때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고백하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십시오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의 목자 되셔야 되잖아요. 그날부터 예수님 나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날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그렇게 안 살죠.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녀. 왜? 그날 고백했으니까 교회는 다닌다고요. 근데 그날부터 진짜 구원이 들어왔다면, 진짜 천국이 들어왔다면, 진짜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날부터 바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니까. 왕이 바뀐 거잖아요. 머리가 바뀐 거잖아요. 내 머리로 살다가 이제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죠. 목자가 바뀐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살던 그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죠. 그래도 연약하고 힘든 것은 귀신의 역사가, 내려오는 귀신의 역사, 그리고 육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내 속을 태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회개한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게 그 사람이 왜 괜히 진짜 구원받아 주의 사명을 갖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은 날마다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천국 안에서 내가 사노라. 내가 날마다 나를 없애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노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바뀌었다는 것도 구원이고요.
점차적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해보다는 이번 해가 점점 앞으로 신앙생활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을 씻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 자꾸 태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회개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 그 바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 있잖아요.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 틀릴 거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 왜? 나도 날마다 태워나가니까, 나도 날마다 죽어가니까, 나도 날마다 씻어나가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바울은 저기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막 기어다니고, 이게 말이 안 되죠.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똑같이 예수 믿는 건데,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의 결핍이 다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결핍이 있어,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원래 그렇게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 바뀌는 게 당연한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막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몸과 마음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 이거.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읽을 때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봉우리 져가지고 이렇게 그 사이에 뭐 텐트 치고서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까봐 그거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그 나라에는요, 그 중동 그 나라에는 이렇게 굴을 파요. 이렇게 바위 돌 같은 이런 걸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덤이 비어 있으면, 아직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미리 파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아직 누가 죽지 않았는데 그 가족들이 부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집을 이렇게 그 무덤을 이렇게 파놔요. 이렇게 파놓고 어느 날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거기다 넣으려고 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덤 사이에 있다, 무덤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덤을 파놓은 그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이 있는데, 밑에 집이 있는데, 밑에 가면 집이 있는데 집을 떠나서 무덤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굴을 파놨으니까 거기에 사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안에 사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엄청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무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자,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적으로 무덤, 자, 소경을 뭐라고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걸 소경이라고 그랬죠. 그럼 깨닫지 못했다는 걸 뭐라고요? 귀머거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주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깨달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이 같은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이게 말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이제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무덤 안에 거하는 사람, 이거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봤냐면, 이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거지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덤이 뭐라고요? 무덤이라는 무덤이라는 거를 뭐라고 썼냐면 과거의 추억, 기억입니다. 이게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단어가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기억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 모든 게 승질나가지고 막 기분 나빠서 사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과거에 자기가 당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도 있지만 과거의 기억, 나쁜 기억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싶었냐면 무덤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냥 과거에 매여 있는가 보다, 저 사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과거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과거를 이렇게 벗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걸 벗어나게 만들어 주고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모두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틀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다 과거에 매여 있는, 그 과거의 추억에 매여 있는 그런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주님이 보실 때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속에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 어둠이 그 불빛을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어둠은 우리 속에 늘 있었지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었던 여러분 마음이 점점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 그럼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둠임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무덤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걸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 잃어버렸구나. 너 지금 무덤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찾아가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르죠.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살고 있다,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무덤 안에, 우리는 모두 무덤 안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 자,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둠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 안에 살고 있는 어둠임을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셔야 돼. 왜? 자기가 어둡다고 하니까 빛이 찾아가셔야 돼. 근데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빛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왜 또 찾아오겠어요? 자기가 어둠이라고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도저히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괜히 가졌다, 교만한 그런 가졌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뺏어버릴 것이다. 뭐가요? 진짜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찾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 그것까지도 그렇게 나는 구원받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니까 아이고, 나는 어차피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구나, 내가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너는 구원받는, 너는 무조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것까지도, 그런 생각도 말씀이 오게 되면요, 심판이 오게 되면요, 완전히 그 생각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려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곧 행함입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호수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쪽 건너가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그쪽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해하는 거죠. 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귀신들이 방해하는 거죠. 그죠?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못 오도록. 배를 타고 도착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 특별히 치료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집니다.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방해하게 된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했다. 귀신의 방해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 바람을 꾸짖어서 인격인 것처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파도 이런 파도가 일어났지만 그 파도의 그 뒤에 배경이 바로 영적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파도를 갖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영적 존재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영적 존재, 그 인격에게 말하는 겁니다. 꾸짖어서 말하는 거죠. 잠잠하라. 제자들이 난리난 그 상황을 주님께서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이제 잠잠케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살지도 않았고 무덤에 지내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어둠 가운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둠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예요?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집에도 살지도 않았다,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로 살지 않았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럼 뭐예요? 무덤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데죠?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무덤 안에 살고 있었다. 자기의 나쁜 기억, 자기의 나쁜 추억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덤이 그런 단어라겠죠. 무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자, 한마디로 무덤에 살고 있는 거지다 라고 했죠. 무덤에 살고 있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자기 힘이 하나도 없는 자,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풍랑이 막 일어나도 주님께서 그걸 잠잠케 하면서도 막 가십니다.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진멸되고 파괴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사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사람, 노인들, 어린아이들,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이렇게 자꾸 사라지게 해야 되냐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출생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죽을 때 그 인생의 마무리에, 인생의 추수에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그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겨울이 와요. 인생에 우리가 봄에 시작한다면, 봄에 싹을 트면서 시작한다면 여름이 오고 왕성하죠. 그리고 가을이 와서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이 와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면 마무리가 있어요. 그 인생의 마무리에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저희 어머니 남보호 선교사님이 인생의 마무리를 굉장히 잘했죠. 마무리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우리 남보호 선교사님 그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의 마무리에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도 인생의 시작이 있었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마무리에 참 아름다웠다. 우리의 후손들이 또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보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덤에 살고 있지만 그 무덤에서 부활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덤 안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계속 살려고 지금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려고, 예수님을 만나면 빛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벗어나려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했다. 근데 또 그걸 허락합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예요. 군대 귀신입니다.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 떠나갈 때에 돼지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것도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유일한 방법, 어떤 사람을 찾아가신다고요? 편안하지 않고 괴로운 사람들,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의 낙오자 같고 그렇게 괴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가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찾아갈 힘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내가 찾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느냐? 주님께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 나약한 사람, 아주 슬픔이 가득한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노인이 된 사람, 힘없고 노인이 된 사람, 어린아이들,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슬프지 말라게도 슬프고 괴롭지 말라게도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만 생겨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요. 괴롭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찾아가요.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돼지한테 보내주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야 귀신아 떠나라, 멀리 떠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응? 이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떠나,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그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요. 귀신이 돼지한테 보내주십시오. 저기 돼지들이 보이니까 차라리 우리를 멀리 보내지 마시고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고 무저갱 깊은 곳으로 가야지. 귀신은 그 무저갱 깊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싹 버려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여기 근처에 저기 있는 돼지들한테 차라리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걸 허락하셔요. 왜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귀신도 그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의 그 정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땅의 운명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토 친척 아비집, 땅의 운명, 육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은 자꾸 그 안에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 무덤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매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예요? 악한 영이라는 존재거든요. 귀신은 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음 생활을 방해하려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방해하려고 있는 게 귀신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사탄이 옆에 있다면, 반대라는 사탄이 있다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성경에 귀신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귀신들은 누구를 방해하려고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귀신 역사가 많습니다. 가정에도 왜 가정들이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러는지 아세요? 그 귀신 역사예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귀신 역사들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귀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지역으로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나 여러분의 육체의 삶은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마다 가진 독특한 육체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들이 있다고요. 어떤 집안에는 집안에 이렇게 부부들이 자주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그 위에 조상 쪽부터 잘 조사해 보면 금방 나와요. 어떤 집안에 막 음란한 집안이 있어요. 그거 조상 쪽부터 조사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거. 어떤 집안에 막 탐심, 욕심이 막 가득가득 막 그냥 욕심 꾸러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안 조사해 보면 금방 나와요. 어떤 데는 막 승질이 막 뚜껑 열린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거를 가끔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조상 딱 조사해 보면 금방 나와요. 이게 답이 이게요. 그렇지 않은 집안들이 있거든요. 조용한 집안들이 있고, 그죠? 예, 어떤 집안은 막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한 집안인데 어떤 막 교만한 집안이 있어요. 이게 조상적부터 조사하면 금방 답이 탁탁탁 나오게 돼 있어요. 멀리 안 갑니다. 그 귀신의 역사는 그 집안을 떠나서 멀리 안 가요. 그 집안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을 봐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집안을 보면 다 안다,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집안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과 땅의 운명, 그 육체가 여러분 속에서 있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그 말은 누구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떠나라 이래요. 너 자신을 떠나라. 네가 내려오던 모든 악한 영들의 그 약점을 네가 가지고 있어. 그거를 떠나야 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늘의 운명을 따라가야 돼. 위를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귀신에게 매어 삽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멀리 가지 않아요. 자기 집안의 귀신들은 집안에 내려옵니다. 그게요. 그런 귀신의 역사가 그 집안에 이렇게 붙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막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귀신 역사가 안 와요. 덜해지고 없어지고 떠나가고 막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 돼지떼에게.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곳에 귀신이 있습니다. 돼지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돼지의 특징. 돼지는요, 자기만 먹기를 탐하는 자가 돼지입니다. 성경적인 돼지는요,
그리고 쪽발입니다. 분명히 세상과 분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돼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쪽발이에요. 돼지도 쪽발입니다. 또 쪽발이라는 건 뭐냐면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 찾아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돼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기를 탐하는 자다. 교회 분리돼서 교회 왔는데, 세상에서 분리돼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자기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게 돼지고요. 그리고 돼지의 특징은 되새김질을 못합니다. 되새김질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정하다,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되새김질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하다, 정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하고 양이 특징적이거든요. 소하고 양. 근데 이 소하고 양은 특징이 뭐예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 그 소는 위로는 올라가는데 아래로는 못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는 올라가요. 소가. 근데 아래로는 못 내려가요. 위장이 4개인가 이래요. 그래서 이 앞으로 쏠려가지고 무거워서 넘어질까봐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그래서 평지를 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가. 자, 세상과 분리된 쪽발이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입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소처럼 4번을 되새김질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되새김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 오늘로 끝난다고,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난다고.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고. 이 말씀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말씀 들으면 오늘 끝,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건 지난주에 끝,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돼지라고. 돼지. 되새김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라고요. 되새김질 하시라고. 그래야 돼지가 안 된다고.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걸 돼지라 그래요. 그리고 목이 너무 두꺼워요. 돼지가. 이 동물 중에서 목이 엄청 두꺼운 게 돼지입니다. 네, 참 특징이 참 여러 가지죠. 이 돼지가 목이 너무 두꺼우니까 위를 못 쳐다봐요. 돼지가 특징이에요. 위를 못 본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골로새 3장에서도 말씀하듯이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성도들 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돼지는 위를 못 쳐다봐요. 이게 목이 두꺼워가지고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리려고 해도 이게 안 올라가서 항상 아래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땅에만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돼지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저 돼지 떼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할 때는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돼지한테 가라. 왜? 귀신은 돼지 같은 존재니까. 그러면 돼지 같은 존재들에게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돼지의 특성을 왜 얘기해 주냐면 돼지의 특성을 벗어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특징으로 살지 마라. 돼지의 특징으로 살지 말고 이걸 벗어나는 게 귀신이 떠나는 방법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돼지 같은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 삽니다.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자를 돼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한다. 그리고 위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소망 바라보면서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 이거를 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귀신 역사합니다.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계속 그렇게 삽니다. 말씀 되새김질 하라고 아무리 설명해 줘도요, 되새김질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귀신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그의 약점과 함께 귀신이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귀신이 떠나가면 가능해요. 귀신이 떠나가면, 그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의의 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없다. 그러면 귀신 역사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요즘 정신이 없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속에? 나 지금 귀신과 함께 살고 있어. 나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아예 하루하루가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네.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네. 이 정신이 없으면 안 돼. 정신이 온전해야 돼. 정신이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맑은 정신이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그 거룩한 영, 거룩한 정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존재가 우리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이거를 자꾸 정신없이 그냥 헛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변호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살려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옛날 과거만 생각하고 승질이나 내고 뒤를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봐 했더니 아래만 바라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정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